우리 서실제로 말씀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5에서 4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에서 4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같이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군요 그랬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마지막 집회 가운데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설교를 지금 하는 설교 포함해서 4번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정이 꽤 많이 이렇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수련회 강사로 와서 느끼는 것도 참 많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갑니다. 10년 뒤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우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나도록 오늘 그 마지막 설교는 아무래도 우리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준비해온 원고에 가급적이면 좀 충실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곧 당대의 유대교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으로 복음서에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비판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만몬 숭배의 온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기득권자들이었고 위선적인 신앙인의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심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망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히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런 발언들, 삶의 터전이자 기반인 성전이 무너지리라 선포하는 예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이 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신학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먼저 지적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시적인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 속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곧 역사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흥을 일으킬 군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 1세기 유대교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다윗이라는 역사적 인물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분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나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파들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유대교 흐름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신학적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자 그 후계자로서 다윗에 비해 열등하거나 다윗에게 종속된 인물로 묘사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윗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지적하시면서 그 근거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하자면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편 110편에 가 보시면 맨 위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맨 앞에 주께서, 이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주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내 주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긴 하지만은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윗에 비해 열등하거나 그에게 종속된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거꾸로 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비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은 당시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의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자신들은 로마의 철권 통치에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하는 그 제국 로마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흔히 우리 한국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작은 교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정신과 스피릿이 건전한 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무조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승리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받고 있는 자들을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고 도태된
열등한 존재로 인식시킨다는 것, 이것이 성리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들로 자동적으로 간주해 버리고 마는 것이 성리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학을 비판하는 것에서 이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과 행위를 비판하는 죄로 화제를 옮기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윗자리를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히 긴 옷은 일상적인 복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절기 때나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정장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나 예식을 진행할 때 입는 옷, 그게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긴 옷입니다. 문제는 서기관들은 절기나 제사 드릴 때가 아닌 경우에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첫날 만날 이런 긴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여기 목에 로망 칼라 같은 옷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신분에 대한 이동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자아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오면 저는 목사님입니다. 그러죠?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남편이 돼야 되죠. 얼빠진 여자들이 종종 보면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얼빠진 여자는 우리 집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 목사님이래요. 웃기지도 않는. 애들도 한 번씩 목사님 이럽니다. 이거는 정신이 분열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자식에게는 아빠가 돼야죠. 동네 나갔을 때는 아저씨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망 칼라는 교회에 올 때나 입어야 되는 거지, 집에서는 슬립바를 끌고 추리닝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이고 동네에서는 아저씨가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이 이게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묘하게 먹혀 들어가요. 그 인간들이 긴 옷을 입고 지나가면 시장과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며 잔치에 초대받아가도 상석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가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이 몸에 탁 배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어딜 가나 대장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조선 천지에 어떤 직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50분,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도 못해요, 여러분. 문재인도 15분만 해봐요. 국민들 난리 납니다. 이 마이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지위를 쫙 상승시켜버려요. 이런데 자꾸 노출되다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르치려고 들어요.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과학이 어떻다, 농사가 어떻다. 아침에 신문에서 읽은 거 그거 떠들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하고 돌아다니는 짓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악질적인 종교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경건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인사법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이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도 90도로 인사를 해요. 특별히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도 담임 목사님 시절에 전사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보면 야, 그 목사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순악당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에게 90도로 인사해버리면 전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기어다녀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예의나 명분 같은 것들로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한경직 목사님께서 수상하셨잖아요. 그때 상을 받으시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신사참배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상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저만 은혜를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을 받았으면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인사하고 넘어가셔야죠. 상도 받고 회개도 해버리면 우리는 뭘 가지냐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 너무 멋있는 것을 그냥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반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죄다 그 앞에 서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고 돌아다니는 짓들이 이런 종류의 행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한없이 거룩한 척을 해대면서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타인의 소유를 삼키는, 즉 훔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착취하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과부들이었어요. 당시의 과부들, 곧 고대 사회에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하고 홀로 남은 여성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였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여성의 권리가 꽤나 신장된 세상에서도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이 자기 삶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런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산까지 강탈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여성이 과부가 되면 그 재산을 믿을 만한 서기관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관습을 악용해서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곤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재산의 대부분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게 하거나 혹은 서기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허락받도록 그들을 속였습니다.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렇게 위탁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고리대금업에 투자하여 그 실익을 자신이 챙기는 악질적인 짓을 마음껏 자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섬찟 놀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고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고 일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자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연동되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악행을 업으로 삼고 살면서도 그들은 뻔뻔하게도 남들 앞에서 길게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들의 역겨운 위선을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한 장면에서 이러한 성전 체제의 악이 극에 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에 설치된 헌금함에 앉아 계셨을 때의 일이에요. 주님은 헌금 맞은편에 앉아서 성전에 오고 가는 무리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들을 우연찮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는 중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한 여성이 주춤거리며 헌금함에서 두 랩돈, 즉 동전 2개를 헌금함에 속으로 미련 없이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잠시 후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름 없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녀처럼 비록 가진 게 적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2랩돈을 가지고 하나는 헌금함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선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2랩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면 이 적용이 맞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는 한 랩돈은 헌금하고 한 랩돈은 남겨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과 종교에 관해 기록해 놓은 바빌론 탈무드 바바 바트라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헌금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립, 즉 한 렙돈은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최소한 금액이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이래도 이 본문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헌금함에 넣어야 했던 최소 금액이 2렙돈 이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장착하시고 다시 한번 43절과 44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그곳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풍족한 소유 중에 헌금함에 넣어도 그 헌금 액수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전 재산, 오늘날 한국의 화폐 가치로 치자면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다 털어놓고는 굶어 죽기를 각오했을지 몰라요. 헌금함에 떨어지는 땡그랑 하는 그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호흡이었고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과부의 위대한 믿음을 칭송하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구심점 삼아 돌아가던 거대하고 치밀한 종교 체제와 그 속에 기생하던 서기관 곧 종교인들이 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명마저 착취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절규를 쏟아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밥 한 끼 사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적은 액수, 과부의 2렙돈을 강탈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체제, 바로 그 성전체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명백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이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생한 장면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초라하고 부패한 민낯은 굳이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버린 그 현실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기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는 자들, 식당에만 가면 상석에 앉아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규탄하셨던 그 짓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자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공동체, 이 현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새누리 제2교회는 어떻고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어젯밤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펼쳐 보이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도 받고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나와서 허깅을 하고 한마디씩 간단한 고백을 나누라고 하면 보통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금방 끝난다. 그런데 이 교회는 끝이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정말로 못하더라. 이런 걸 제가 어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너무 오래 서 있다가 지금 무릎이 거의 나갈 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앞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뻔뻔하더라고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마지막은 이게 결정타인데 보통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껴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곳에는 기쁨의 눈물, 진심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흘리는 그 눈물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줬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베풀어줬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쏟아놓는 그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에 은혜와 도전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새누리 제2교회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결단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 성전이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소굴이었다면 오늘날 새로운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품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누리 제2교회가 지향하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고 계신 그 길을 변질됨 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그렇게 사람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장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아주 가난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사실입니다. 그분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 공동체에 몸을 담으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담장이 너무 높아서 그 담장을 넘을 수 없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런 기류와 문화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중산층들의 고급스러운 종교적인 취미가 펼쳐지는 현장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모습과 소식을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저 맘 가운데 터져나오는 제일 감사한 것이 여기에는 배운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서로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열매들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찬송의 가사에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오라고, 아무나 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어그러지더라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새누리 제2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성을 대표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시죠. 최근에 김기석 목사님과 제가 목회자들 앞에서 공개 대담을 했었는데, 청파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여기는 사장님들, 변호사, 판사,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거의 교회 구성원들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동시에 사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사회 참여가 아주 활발한 교회예요. 그게 또 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향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청파교회와 김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까레필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김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도움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 가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김 목사님이 차마 그 질문을 던질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이렇게 빨개지시면서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김 목사님께서 쏟아놓고 있는 탄식이었고, 그게 참 과제인데 잘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가 뿜어내는 특정 이미지와 문화와 담장이 너무 높아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근처도 올 수 없는 특정한 어떤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공동체는 이런 실수와 잘못이 없는, 지금처럼 이런 따뜻하고 서로의 섬김,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런 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영도 씨가 쓴 눈물을 마시는 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4마리 형제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새는 피를 마시는 새, 두 번째 새는 눈물을 마시는 새, 세 번째 새는 독을 마시는 새, 네 번째는 물을 마시는 새. 4개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말을 하면 0.2초 뒤에 그 말을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을 총동원해가지고 4마리 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가 뭐였죠? 피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피를 마시는 새 이렇게 하죠. 좋습니다. 반말은 우리 서로 하지 마시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마시는 새, 또 하나는 눈물을 마시는 새, 또 하나는 독을 마시는 새, 또 하나는 물을 마시는 새.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중 가장 빨리 죽는 새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눈물을 마시는 새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새는 피를 마시는 새고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몸속에 둘 수 없어 바깥으로 흘려 보내는 해로운 것, 그 눈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오래 사는 이유는 아무도 몸 밖으로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가장 귀중한 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를 마시는 새는 그 지독한 피 비린내 때문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피를 마시는 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피를,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현장이 되어가고 있고, 수백 수천억의 재산을 세습하고 교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가감하게 방송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피를 마시는 새와 같아서 그 지독한 피 비린내로 인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서기관들이 누구이며 또 과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역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자신들의 가정 하나를 붙잡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고통의 나락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지, 그딴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심은 자기 인생, 자기 애새끼, 자기 가정밖에 없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돈 벌어서 그냥 이런 거 하나 잘하는 것으로 자기 생애의 목표와 만족을 삼고 있는 자들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필요 이상 사람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곳에 가족이 되고자 찾아온 그 누가 생의 의지를 다 버리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잘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당히 이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우리 것으로 삼아 그 눈물을 마실 수 있는 새누리 제2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의 인생의 짐과 무게를 함께 지기로 마음을 먹는 곳, 여기 가면 숨을 쉴 수 있는 곳, 여기 가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곳, 여기 가면 내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러한 생명의 기류와 현상들이 이 교회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는 실질적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다,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경주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4년이 흘러가면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보람이고 재미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호기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인원 그거 신경 전혀 안 써. 보통 이런 분들은 신경 안 쓰신 그대로 10년을 목회를 해도 교회가 안 자라더라고요. 저는 개척해서 첫 해 한 100명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한 200명 정도 성장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교회에 오니까 어이구, 목회가 재밌어. 신이 나고 아침에 눈만 뜨면 매일 가슴에서 사이다가 터지더라고. 퐁퐁퐁 이렇게.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를 해 가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그것 자체로는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았던 나의 소명, 내 부름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가장 보람과 기쁨을 넘치게 하더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힘을 붙잡고 목회라고 하는 이 고달픈 현실을 통과하고 견디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반찬 봉사를 하는데, 반찬을 교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만들어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게 반찬을 나눠 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걸 계기로 어떤 한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77 되시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내도록 매달 이렇게 돈도 안 받고 계속해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버스 타고 와서 위치를 확인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데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럼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하니까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니까 안 좋아해. 그리고 내 신분이 권사인데 권사님들 모임에 가면 남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막 평생 다녔던 교회에 지금 한 2년 동안 안 다니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를 가면 갈수록 더 스트레스만 받다 보니까 교회에 갈 필요를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영감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유능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아들 이민을 보냈는데 아들이 연락이 없대. 3년 동안 전화 한 통화가 없다. 그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사시냐니까 그냥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사시고, 권사님 그래도 뭔 돈이 있어야 사시지 돈 없이 어떻게 사십니까? 하니까 아파트 공사장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돌도 줍고 창문도 닦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돈 조금 벌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찬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좀 잘 만났는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또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 제가 우리 황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엄마 합시다 하니까 권사님이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 하시면 돼요 해서 제가 그 시간 이후로 그냥
우리 엄마 그냥 우리 엄마 하자. 우리 엄마 하자 해서 뭐 우리 집 사람하고 매일매일 찾아갔죠. 반찬도 만들어서 가고 돈도 가지고 가고 옷도 사서 가고. 근데 교회가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썰쳐대니까 교인들이 또 따라하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우리 그 권사님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삶이 짓눌려 가지고 이러고 오셨는데 활짝 살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77살도 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권사님이 완전 살아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공예배 모임도 다른 사람을 또 그 형편에서 섬기려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막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른 사람을 자기도 받은 사랑 그거 쫓아 섬겨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이런 게 목회고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이구나. 그걸 정말로 절절하게 느껴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데 밤 10시인가?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집 차로 40분 넘게 떨어져 있는 아주 먼 장소인데, 목사님, 나 지금 목사님 사택 앞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밤 10시에. 아니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기 걸렸다고 소식 들어가지고 내가 하루 일 안 가고 육개장 끓여가지고 버스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깨끗하게 들고 오시면 감사한데 국물이 너무 많이 흘렀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먹고 빨리 감기 낫고 막 강단에서 소리치고 설교하는 거 빨리 또 하셔야지 하는데, 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이 세상 그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확신해. 근데 여러분, 저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계속 그런 사람만 와요. 최근에는 요즘은 진짜 우리 형제님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이분 또 70살 권사님인데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방 하나 목사님 얻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가 저 핸드폰으로 연동돼 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데 유튜브 설교 듣고 이렇게 왔으니 저를 배척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세요. 받아드릴게요 하니까 방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 권사님 처음 보는 분 차에 실어가지고 막 온 동네 방을 얻으러 자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권사님 또 관점 또 참 까다로우세요. 제가 볼 때는 300만 원짜리 방만 다 똑같지 뭘 그렇게 창문이 있니 없니 공기가 잘 통하니 안 통하니, 방만 제가 5곳 넘게 돌아다니는데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질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시고 방을 구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오실 때 뭐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매님이신데 그 방 하나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제가 이불하고 간단하게 챙겨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우리 전사님들하고 올 테니까 권사님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자고 갔더만,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한 2-3개 적잖아요.
리스트가 한 20개가 돼요. 1번 침대, 2번 책상, 3번 스탠드. 이 보니까 이 돈만 해도 이거 뭐 엄청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댈 곳 없어가 그렇게 온 사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역자들아, 빨리 다 와봐라. 저희들 한 달 동안 목회 활동하라고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 책정해 주잖아요. 근데 저 거 쓸라 하니까 아깝고, 야들아, 너가 이번 달 목회 활동비 많이 받았지? 있는 거 다 꺼내봐라.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거부터 다 털어가지고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거도 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5명 그 달 목회 활동비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침대하고 그 리스트 20개 되는 거 전부 다 그 방에 다 갖춰드리고 다 나오는데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우시지 마라. 필요한 거 또 없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사실 좀 불안하더라고요. 권사님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다음 날 그 돈도 없이 나오셨는데 자기가 밥 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 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무너진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쏟아붓게 되니까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가지는 가장 큰 보람이고 영광인 것 같아요. 교회는 아픈 사람이 대장입니다. 건강한 모든 몸들이 아픈 한 곳에 집중하고 그 아픈 곳을 휘감아서 이 아픈 곳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함께 하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나도 그런 사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안에 과부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무거워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 이 공동체 구석구석 어떤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다. 새누리 제2교회 가족 여러분, 눈물을 마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제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혈통적인 가족주의를 제발 좀 넘어서십시오. 손잡고 같이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단에도 이런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개떡 같다, 다 개판이다 라는 탄식에서 벗어나 와, 세상에 저런 교회도 있어, 나도 저런 교회 세워볼래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범으로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이웃과 더불어 울며 그들이 흘린 눈물을 마시는 교회. 그래서 가장 빨리 상하고 다치고 상처 입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새누리 제2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오면 누구나 환대받고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고유한 컬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되어주시기를, 그 진리의 전당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인류학자 김현경 씨의 표현을 빌려서 환대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현장 안에 자리를 갖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영경 씨가 환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원래의 그 사람으로 살고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실질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떠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붕괴하러 꼭 다시 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도끼 눈깔 뜨세요? 목사님, 10년 뒤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년 너무 길어요 목사님 이러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배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신. 10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저도 더 멋있는 신자가 돼 있을게요. 더 멋있는 목사가 돼 있을게요. 또 여러분들이 일구고 세워놓은 새누리 제2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고양시 행신동에서 저도 세워가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저기 내 마음을 내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참 교회가 저기 있노라. 그렇게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들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멋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